자, 오늘은 예수님이서 신앙고백서 강의 35번째 시간, 제 11장 칭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책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쭉 가니까요. 그 내용들을 따라가면서 또 제가 설명하면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각 가정마다 지금 한 권씩 책을 나눠드렸는데요. 유튜브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청취자님 후원자께서 각 가정별로 한 권씩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거 책을 한 권씩 다 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후원을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한 권씩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원자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칭의 지난주에 또 이게 자꾸 이렇게 나오네. 자, 지난주에 이 일항을 함께 했었습니다. 자, 한번 긴데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유효하게 부르신 이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게 여기신다. 칭의는 그들에게 의를 주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의를 주입하는 게 가톨릭이 생각했던 칭의라고 그랬죠. 의를 주입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게 여겨 받아들이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진짜로 의로워서 의롭다는 게 아니라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칭의죠. 그래서 의롭다라고 칭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그들이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 행위로는 아무것도 의롭다 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의를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예수님이 하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믿음 자체나 믿는 행위나 그 외에 다른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의 의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믿는 것, 어떤 사람은 믿는 것 자체가 어떤 믿는 행위다. 그래서 그것이 의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란 말하고 똑같아요.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 의의 조건을 찾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 사실은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꼭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여기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그냥 우리에게는 아무런 어떤 구원받을 조건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오직 은혜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자, 그리스도의 복종과 구속을 그들에게 전가시켜,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전가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그분과 그분의 의를 의지하게 하신다. 믿음은 그래서 뭐냐면, 일단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의가 없다, 아무런 조건이, 우리에게서 그 구원의 원인을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한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것만 의지한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그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이제 칭의에 대해 첫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건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여 의지하는 믿음만이 칭의의 유일한 방편이다. 그러나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다른 모든 구원 은사와 더불어 역사한다.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며 사랑으로 역사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오직 믿음만이 칭의의 유일한 방편이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어떤 행위 자체가 아니고, 믿는다는 것, 그런 행위 자체가 아니고, 예수님과 그분의 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데, 오직 이것으로만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다는 것. 그러나 단순히 이제 믿음이 그렇게 예수님만을 의지한다, 내가 한 것 없이
예수님만 의지한다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믿음은 내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 또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사랑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 그 믿음이 사랑으로 어떤 일하는 사랑의 역사로 드러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른 모든 구원의 은사들과 더불어서 믿음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는 있어요.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측면에서 구원받는 믿음. 그러나 그런 구원받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랑의 역사로 들어가는,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딱 구분할 수는 없지만, 딱 잘라 나눌 수는 없지만, 하나로 이어진 것이지만, 구원받는 믿음과 역사하는 믿음, 이런 식으로 좀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설명을 봅시다. 자, 죄인을 의롭게 하는 수단은 오직 믿음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나 죄인의 칭의와 관련된 믿음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주 의견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왔지만 뭐 다 거절미하고, 자, 어떤 사람은 죄인을 의롭다는 믿음이 죄인이 행하는 행위로 간주하거나 하지만 그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 자체 믿습니다는 것이 사실은 어떤 그 믿는 행위를 좀 강조해서 이러한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받는 믿음은 이 믿는 행위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이 행하신 것만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내가 나에게서 난 것은 아무것도 어떤 구원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칭의의 조건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믿어야 구원받아. 그러니까 믿어.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사실은 믿음은 내가 가진다기보다는 이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 믿음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의지로 막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럼 내가 막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막 믿는 의지가 나를 구원하는 걸 알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도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늘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것보다 늘 제2 원인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병을 나으려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고 약을 먹고 뭐 치료를 받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은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병을 낫는 것은 의사의 진료와 약이 도움이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면역이 병균을 이겨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아지는 거거든요. 약을 투여한다거나 뭔가 의사의 진료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돕는 것이지.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약이 좋고 아무리 의사가 진료를 잘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낫게 하지 않으시면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의사가 똑같은 병을 가지고 똑같은 수술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되 의사라고 하는 제2 원인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많은 경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것보다는 항상 제2 원인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믿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 원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실 때는 우리의 의지가 발동해서 아, 그렇구나라고 깨닫고, 지성적으로 깨닫고, 의지로 받아들이게 하는 겁니다. 기계식으로 억지로 때려 막 넣어서 막 억지로 하지는 않으셔요. 분명히 우리의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를 받아들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와 감정을 사용하셔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이성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제2 원인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언가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물인데 우리의 지정의를 사용하셔서 제2 원인을 사용하셔서 받아들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믿음을 칭의의 조건으로 간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인간의 공로를 내세워서 복음을 철저히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니까 자꾸 믿음의 어떤 믿음을 나에 있는 내가 믿는 믿음을 나의 의지를 칭의의 조건으로 생각해 버리면 그것조차도 하나의 인간의 공로가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공로는 전혀 없이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것이 굿뉴스고 좋은 소식이거든요. 만약에 우리의 의지와 어떤 우리의 노력이 거기에 뭔가가 포함이 된다면, 그게 플러스가 된다면, 그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대부분 하셔요. 99%는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그 1%를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가 채워져야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해. 근데 구원에 이르느냐 못 이르느냐는 나의 의지로 행하는 어떤 선행의 어떤 단 1%라도 그래서 채워야 되는데 아무도 그것을 못 채워요. 아무리 1%여도 우리는 선으로 우리가 행하는 어떤 선으로 그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단 1%라도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면 그 복음을 철저히 파괴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별것 아닌 믿는다는 행위 그 자체일지라도 그것을 조건으로 해버리면 복음이 안 되는, 복음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그리고 믿음이 시간상으로나 본질상으로 칭의에 선행한다는 의미를 지닐 뿐이다. 그래서 반드시 시간상으로나 본질상으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생겨야만 칭의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거기에 우리의 인간의 공로는 단 정말 실오라기 하나만큼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편 교황주의자들,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사랑과 선행을 동반할 때 칭의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제가 말씀드린 거죠. 99% 하나님 은혜와 1%의 사랑과 선행, 이것이 조건이 되어버리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는 이제 뒤에는 또 이제 나오긴 하는데 이 사랑과 선행이라는 것이 위치가 중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것이 이신칭의죠. 이신특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믿음에다가 사랑과 선행이 플러스가 되잖아요. 믿음 앞에 사랑과 선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조건이 되어버리면 완전한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그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뒤에도 나오지만 이 믿음 다음에는 완전히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사랑과 선행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사랑과 선행을 동반하는 사랑의 역사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과 선행이 믿음 앞에 있냐 믿음 뒤에 있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사랑과 선행이 믿음 앞에 있으면 이것은 죽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랑과 선행은 믿음 다음에 당연히 따라와야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사랑과 선행이 따라와요. 자, 그거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이 조항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여 의지하는 믿음만이 칭의의 유일한 방편이다라는 말로 믿음과 칭의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왜곡된 견해를 논박했다.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 말을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게 하신 도구로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의미로 오해하지만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 도구일 뿐, 어떤 수단일 뿐 원인이 될 수 없다. 믿음은 원인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원인이 없다. 지금 그게 오직 믿음으로만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는 도구 내지는 혹은 손이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쭉 주면 쭉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알미니안 같은 경우는 자꾸 어떻게든 인간의 어떤 행위를 자꾸 거기에 조금이라도 어떤 의지적인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서 이 믿음의 그 어떤 거지가 적선을 누군가 적선을 해줄 때 거지가 돈을 받잖아요. 그 거지가 내미는 손, 우리는 다만 우리를 도와주는 그 동전 한 입을 받는 손을 내밀어 받는 것을 통해서 거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적선만 받는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만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손을 내미는 노력은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손을 내미는 노력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손이 없는 사람 어쩔 건데? 손이 없는 거지는 어쩔 거냐고. 그럼 어디 혓바닥이라도 내밀어야 될까? 아니 발이라도 내밀어야 될까? 근데 손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래서 그냥 그것은 단순히 도와주는 사람의 적선하는 사람의 어떤 의지일 뿐인 것이지 거지가 뭔가를 하냐 안 하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손을 내밀어서 받아들이는 다만 믿음은 그냥 이렇게 그 돈을 받아들이는 통로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일 뿐이다. 자,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믿음을 단지 수단이라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앞에 유일한 믿음으로만 이런 수식어를 붙인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구원의 원인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믿음 안에 소망과 사랑과 회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교황주의자들을 정면으로 논박하는 거다. 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교리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마치 선행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처럼 비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하니까 사랑과 선행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죠? 순서가 문제다. 믿음 앞에 사랑과 선행이 오면 안 되고 믿음 다음에는 반드시 사랑과 선행이 따라와야 된다.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잘못된 비난을 논박하기 위해서 이 조항은 그러나 믿음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라고 진술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 사랑과 선행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다른 모든 은혜와 협력하여 선한 행위를 끌어낸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사랑으로 역사를 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뭐냐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그 김창옥 교수의 그 강연을 종종 듣습니다. 뭐 일할 때라든지 그냥 대충 틀어놓고 이렇게 주로 많이 하는데 그 김창옥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 하는데 상당히 공감이 됐어요. 뭐냐? 어떤 남자,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와 결혼할 거냐. 어떤 남자, 어떤 여자와 결혼할 거냐.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남자와 결혼할 거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국어가 좋은 남자와 결혼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국어가 좋은 남자. 모국어가 좋은 남자는 뭐냐?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듣고 자란 말들이 어떤 사랑의 언어를 듣고 자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랑의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란 게, 뭐 예를 들어 이제 경상도 뭐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별로 말이 없잖아요. 뭐 갖다 들으면 아는 밥 먹자, 자자, 뭐 이거밖에 안 한다고 보통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모국어를 배운 게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럴 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또 어머니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런 걸 듣고 자란 모국어가 좋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사랑도 표현할 줄 알고, 감사도 표현할 줄 알고, 이렇게 뭐 미안하다고 할 줄 알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듣고 자라지 않은 사람들은 표현할 줄 모른다 이거예요. 약간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또 뭐 어떤 여자와 결혼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말을 이쁘게 하는 여자와 결혼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뭐 그런 이야기 되게 공감이 많이 됩니다. 공감이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사랑의 언어를 들어본 사람이 사랑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더라 라는 것을 들어본 사람이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은 못한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이 그 은혜를 표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 다른 은혜와 협력해서 선한 행위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하나님 은혜의 사랑을 받아들여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게 돼 있다고. 근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게,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자연스럽게 선한 행위, 다른 은혜와 협력해 선한 행위를 끌어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아봤으니까 그것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몰라. 근데 나온 것이 전혀 사랑이 흘러가지 않고 맨날 그 입에서 저주만 흘러나오고, 시기만 흘러나오고, 질투만 흘러나오고, 안 좋은 소리만 계속 흘러나와.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않았구나. 그럼 믿음이 없구나. 좀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떤 믿음이 다른 은혜와 협력해서 선한 행위를 이끌어낸다. 믿음 앞에서 사랑과 선행이 있을 수는 없으나 믿음 뒤에는 반드시 사랑과 선행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야기 나옵니다. 자, 루터는 칭의를 논의할 때 행위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태양이 빛을 내뿜듯 참된 믿음은 행위를 유발시킨다. 비슷한 이야기죠. 태양은 당연히 빛과 열을 내게 돼 있어요. 내가 태양인데 빛과 열을 안 낸다? 그럼 태양이 아닌 거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 사망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복종과 죽으심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의 빚을 온전히 갚아주셨고 그들을 대신해 성부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충분하게 만족시키셨다. 그러나 성부가 그리스도를 내주셨고 그분의 복종과 공의의 만족을 그들을 대신해 받아들이셨다. 그들의 칭의는 그들 안에 있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정한 공의와 풍성한 은혜가 죄인들의 칭의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드러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칭의 죄인들을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난다. 이제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에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나느냐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하나씩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충분하게 만족시키셨다. 예.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9절에 하나님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예,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뒤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된 것처럼 반대로 한 사람이 우리의 대표인 예수님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대표로 했던 모든 인류가 다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을 비교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보다 그리스도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감당해야 될 복종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더 잘 입증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가 충분하게 만족시켜졌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오전에도 말했지만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공정하다는 이야기고요. 죄인들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시고 의인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 공정한 재판관이다. 이것이 공의거든요. 공의의 뜻은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의롭다 하시는 것은 사실 공정하지 않잖아요. 죄인이면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데 벌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재판관이지 않냐. 근데 예수 하나님이 공정하신 재판관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든 인류를 다 의롭다 하시는데 필요한 모든 벌을 우리 죄인들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벌을 예수님이 완전히 충분하게 받으시고 만족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하심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불순종을 다 충분히 무마하고도 남는, 덮고도 남는.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들의 불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인간들의 불순종을 덮을 만큼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순종을 하신 거니까. 우리 모든 인류가 100%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을 다 모아놓은 것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신 모든 의가 훨씬 더 완전하고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만족시키셨다. 우리의 복종의 빚을, 우리가 복종해야 될 하나님의 빚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갚아주셨다. 그 이상으로 갚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충분하게 만족됐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어긴 대가로 주어지는 형벌을 감당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천부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충분하게 만족시켰다는 사실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증언할 말씀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모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율법의 저주를 친히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서 받을 그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리심으로써 모든 저주를 그 한 몸에 다 받으심으로 이거를 다 벌충했다는 거죠.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
그게 바로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속량. 속량은 뭐냐? 대신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받을 저주를 완전하게 다 갚으셨다. 완전하게 그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이야기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함을 통해서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교리, 이 구속함이 속량 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값을 치러준 거예요. 구원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은혜의 영광을 배제하거나 어둡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영광을 더욱 밝히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드러났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주신 복종,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나무에서 다 받으신 그 죄값을 받으신 것.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능동순종, 수동순종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것과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한 것,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모든 것을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도록, 또는 그것이 아무래도 이 사람은 의롭다 하기에는 좀 부족한데 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어떤 흉악한 죄인이어도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행위가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정도로 이 사람이 받을 저주를, 그 이상의 더 충만한 저주를, 더 큰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고, 이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복종은 대신에 예수님이 철저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복종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사람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데 아무런 어떤 결함이 없게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충만하게 만족됐다,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증인의 의를 받아들이기로 양해하셨다는 사실은 또 은혜를 온전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죄값도 치르시고 모든 의도 대신 행하셨지만 그것을 충분히 이 사람 대신에 다 치는 것은 충분한 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들에게 그것을 지우시고 이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그것은 은혜인 거죠. 어떤 누가 흉악한 죄인을 살리고 의롭다라고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충분히 그것을 갚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여겨주는 것은 은혜인 거죠.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 누가 이 흉악한 죄인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고 아들에게 죄를 전가시킬 수 있냐고요. 숫자적으로는, 수학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 충분히 맞고 훨씬 더 이익이야. 훨씬 플러스가 많이 남았어. 그렇지라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게 감당이 가능합니까?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래서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겁니다. 충분한 공의도 드러나고 충분한 은혜도 드러나. 또 여기 하나님은 친히 보증인을 제공하셨고 무엇보다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제물로 내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수단인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심지어는 이렇게 해놓고 이 사람이 반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워낙 죄 가운데서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선물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을 이 사람의 의지로, 감정으로, 지식으로 알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대신 값을 치르게 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까지 그냥 하나님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영광은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데 있다. 결국은 이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은혜가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 은혜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다.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믿이 청산되었다. 그래서 이 칭의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맨날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럼 공짜로 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공짜로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저주를 받으셨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셨고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네를 공짜로 받았다라고만 생각하지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가 치러졌는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질 않는 거야.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 은혜,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희생과 어떤 순종과 그런 것들이 그 대가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느껴야 돼요. 그래야만 감사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를 생각하고 어떤 나의 칭이 의롭게 됨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이런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 그 생각할 때마다 막 떠오르고 막 감사해지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밋밋하잖아요. 왜? 단순히 여러분은 공짜로 얻었으니까.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가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치러졌는지는 전혀 생각을 못하니까 그냥 단순히 공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오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그 죄 하나를 사하기 위해서 그냥 싱가포르에서 껌 뱉었을 뿐인데 막 엉덩이가 몇 번 찢어지고 꼬매고 할 정도로 태형을 맞고 그렇게 해야 사해지는 그러한 죄라면 여러분들이 다시는 껌을 뱉냐고요. 못 뱉는다고요. 여러분 껌 뱉듯이 그냥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거는 왜요?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껌 뱉듯이 죄를 짓잖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공짜로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나타내는지 보여줍니다라는 거예요. 자, 할데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한히 공의로우시며 또한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이유는 공의의 온전한 보상을 요구하시기 때문이고, 그렇죠? 온전한 보상이 있어야만 의인으로 칭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자비로우신 이유는 속전을 지불한 당사자가 죄인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항 봅시다. 사항. 자,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선택받은 백성을 의롭게 여기려고 작정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되자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그들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나 그들의 칭의는 성령이 적절한 때에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실제로 적용하실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자, 또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칭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이루어진다. 자, 그랬습니다. 자, 이 조항은 율법 폐기론자들의 오류를 논박한다. 율법 폐기론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끝.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이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율법 폐기론을 말하잖아요. 아까 말했죠.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과 더불어 어떤 많은 어떤 은혜로 흘러나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다. 구원의 역사, 사랑의 역사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이야기하죠.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되어 가는. 율법 자체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조항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그 율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 나가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는, 거룩하여져 가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도구로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율법은 오늘도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율법 폐기론자들은 선택받은 자들은 영원 전에 또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구원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순간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다 영원 전에 또는 예수님이 구원을 대가를 치른 그 당시에 이미 우리는 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선택받은 백성을 의롭게 여기시려고 작정하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은 성령의 유효 소명이 있기 전까지는 역시 정죄를 받아서 역시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다. 그래서 성경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초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어도 실제로 유효한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칭의를 받기 전까지는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것이지, 선택을 받았다라고 해서, 태초부터 선택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 과정이 없으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는 그런 회심하는 과정이 없이는 우리가 자동적으로 의로운 백성이 되는 거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의롭게 하는 의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의 의의 완전함은 그의 부활을 통해서 밝히 드러났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머리요 대표자로서 죄값을 모두 치르고 놓여놨을 때 그들은 사실상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런 과정이 없이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실제적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똑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에 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끝났네요. 오늘 끝 여기서 끝나면 끝납니다. 우리는 항상 이 PPT가 언제 끝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칭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교리를 배울 때 그것이 그냥 저기 딴 나라 이야기면 안 돼. 그것이 진짜 현실적으로 나에게서 일어난 이것이고 그 의미가 뭔지는 내가 더 깊이 그것들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야만 그것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이론적으로만 알고 그 딴 나라 이야기로 들으면 하나도 그게 은혜가 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난 사건이고, 우리에게 그것이 원인이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도 하고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철저히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대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이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내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공의를 만족시킨 거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공짜로 우리가 받은 것이지만 아무런 대가가 없는 게 아니었다. 엄청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성자가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다.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